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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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8절 말씀. 은혜를 갚으며 우리는 살아야겠죠. 도움을 늘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 오늘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두고 주겠고 또 항상 내 산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항상 내 떡을 내 상에서 같이 먹자고 얘기하죠.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까 아니라 7절 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건국한 사울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는 사울왕을 장남으로서 사울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었죠. 요나단은 사울왕에게 있는 그 3천 군사 중 1천을 데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였던 그런 아들입니다. 전사하죠. 그뿐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병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블레셋 군대 20여 명을 단순히 해치울 만큼 담대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장남인 요나단은 처음 다윗을 보는 순간부터 다윗을 좋아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군인으로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용감무쌍한 모습.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더불어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바뀌지 않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여러 싸움터로 내보내어 쉬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어 여러 싸움터에서 싸우게 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늘 이겼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무엘상 18장에 증거하죠. 그 소리를 듣고 그만 사울이 시험에 듭니다. 강한 반발심과 시기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의 생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 아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소리를 하죠. 그때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화가 나서 창을 들어서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요나단은 사울왕 앞에서 물러나와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주죠. 마지막 그들의 헤어지는 장면에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다윗은 도망하여 처음에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죠. 위기를 모면해요. 죽을 뻔한 위기를 아둘람 동굴로 숨습니다. 사울은 다윗왕을 죽이려 온 나라를 찾아다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어느 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안 나가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마저 부하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사울왕의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죠. 반면에 다윗 왕은 30세의 왕이 되어 정말 많은 전투와 또한 그 승리를 통하여 점점 더 강성해져 가죠. 블레셋, 모압, 아람, 소바, 하다데셀, 에돔 등 싸우는 전투마다 늘 전승을 거둡니다. 성경에 기록해져 있어요. 네. 사무엘 하 8장 14절이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요나단과 여호나야가 생각이 나서 묻죠. 다윗이 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그래서 발견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5살 때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던 때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치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지죠. 지금 같으면 이렇게 불구가 안 됐을 텐데요. 그죠? 부러진 다리 떨어지면은 척척에 인공관절도 있고 해서 수술로 고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겠죠.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함으로 친구 요나단에게 입은 은총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보면 은혜를 갚은 동물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동물도 은혜를 갖고 사는데 인간이 되어서 은혜를 갚지 않으면 동물은 말 못하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은혜를 갚았다. 잘 보면 우리의 삶 역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이 또한 당연하죠.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죠. 많은 경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경우는 참 드물다 그래요. 이민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 30년 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이민이 유행이었고 이민 가는 걸 아주 큰 성공으로 부러움으로 알 정도로 이민이 또한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다가 기술을 가르쳐 놓으면 기술을 배워서 바로 길 건너편에 같은 가게를 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좋은 관계가 참 드물었다고 그러죠. 이민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난 인생에 도움이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될 사람인데 잘못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 혹은 아버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분들이죠. 인생을 뒤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어버이 은혜를 입고 삽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랑,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우리 중에 아직 부모님을 살아계신 분들 있으면 권면합니다. 부모님의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 레위기 9장 3절이죠. 너희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또한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과 함께 갑자기 안식일을 같이 이야기할까? 아무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부모님 또한 잘 돌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떤 고등학교 동아리 밴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선생님을 모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올렸더랍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스승님이 계실 거예요.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중고등대학 하다 보면은 은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스승들의 마음도 마치 어버이 마음과 아주 흡사해서
그 예전 선생님들, 요즘 같은 이런 때가 아닌 정말 선생님이 하늘같이 우러러 보여줬던 그런 때가 3, 40년 그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자녀처럼, 아니면 아우처럼 그렇게 돌보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먹을 거 도시락도 2개를 싸다 나눠주기도 하고 등록금을 내주기도 하고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줬을 때 이런 은혜 잊지 못하죠.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배고플 때 도시락을 나눠주고 또한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학생이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지금 알바가 있을 때도 아니고 등록금을 안 내면 선생님은 또 학교에 또한 그 제도가 있다 보니까 왜 등록금을 안 내냐 자꾸 불러서 따로 불러서 묻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생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래서 그걸 계속 시행을 못하다 보면은 부모님을 모셔와라 아니면은 가끔은 체근을 해서 선생님들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속이 상하니까 또 대답도 안 하고 서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추석부, 까만 추석부가 있었어요. 기따란 그거 가지고 등이나 머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뭐 아침부터 대개는 그 아침 시간에 불러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녁엔 종례하고 끝나고 가게들 바쁘니까 그 얘기 듣고 등을 얻어맞거나 머리를 얻어맞거나 하면 무슨 기분으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그렇게 뭐 보기가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 예전 3, 40년 그 이전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친구의 후손을 찾는 장면을 보면 우연히 무비보셋을 만난 것이 아니고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어렸던 시절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갚는 그런 그 다윗의 의리 참 대단한 거죠. 그것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식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 당연한 거죠. 전래동화에 의하면 들짐승과 미물도 은혜를 갖고 사는데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아요. 특히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잊지 말고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은혜를 나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분을 말한다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적인 생명 또한 육적으로 나를 돌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잊지 말고 남은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도 있겠지만 다윗은 시편에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송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 바라크이죠. 존경하는 자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계속 이어지는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살게 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크신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부족함을 꾸짖기보다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있고 어찌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늘 수시로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에 아니면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전도하며 살아야 되고 선교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죠. 우리 역시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먼저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방식 중에 찬양과 전도와 선교가 있는 것이다. 찬양하며 살아야죠. 항상 찬양 또한 말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읽거나 기도를 많이 못할 때는 찬양을 열심히 못 부를 때는 틀어놓기라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 귓가에 와서 머물죠. 그다음 가사를 음미하게 되고 그것이 곧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중에 하시는 하나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삶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황소를 드린 것 더 야외로 기쁘시게 드린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0편 3절, 30절, 31절이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뿔, 황소가 크면 뿔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말굽다 아주 튼튼하고 커집니다. 이것을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전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마다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마다 감사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입술에 찬양이 항상 살아있는지 이것입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는 같은 놈이기도 해요. 전도는 내 주변, 내 이웃, 그죠? 내 나라. 선교는 먼 곳, 먼 땅, 이렇게 나뉩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나라와 열방 가운데 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세계 선교에 개인의 삶을 드리고 또한 전도하는 삶,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족에게 교회적으로 세계 선교에 기여하고 헌신해야겠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3년 이제 어느덧 중반이 지나갔어요. 세계 선교대회가 해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크고 작은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한 달 동안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얼굴을 같이 맞대고 이야기하고 구역과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가족들이 더욱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그런 교회들도 그런 행사를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역에 우리 모두가 가능하면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 공동체로서 더욱 힘있는 나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선교의 국가가 되어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요나단에게 입었던 은혜를 가끔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어버이를 향해 또한 하나님을 향해 그 누군가를 향해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고 또한 어렵고 가난한 우리나라 그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처럼 정말 어렵고 헐벗고 사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